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외모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꾸몄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그시 눈을 떠보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생겨도 불안하고, 외모가 좋아져도 불안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삶의 진짜 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오래 수행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집니까? 스승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은 참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놓칩니다.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 기대고, 혹은 돈과 환경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대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역설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기댈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배우자를 믿으려고 하고, 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불안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상태,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끝날 것 같은 상태,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없어도 나는 나를 챙길 수 있다면,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은 덧붙여지는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그것은 슬픔이지만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등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것은 매우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밝혀주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밝히는 삶.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길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야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불안해집니다.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하루 기분이 무너집니다.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같으면 밤새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그렇게 얻은 관계는 결국 너를 더 묶는다고. 이것도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바뀝니다.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반드시 불안을 낳습니다.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치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지는 모래처럼 느껴집니다. 더 애쓸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편안한 관계는 어떤 상태일까요?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지만 그 곁이 감옥이 아닌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내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떨어져 있을 때도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면서 동시에 자식을 믿고 자유를 주을 때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집착할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상대도 사랑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 순간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당신의 삶이 놀랍게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늙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모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능력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안달합니다. 이전의 나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만나면서 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내가 충분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승의 가르침이 울려옵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이다. 괴로운 것은 집착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봄이 아쉽다고 해서 계절을 자꾸 보라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여름이 너무 쨍한다고 해서 봄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계절을 그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각 계절이 주는 미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왜 나의 변화만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나의 나이 들어감만은 슬프고 두려울까요? 그것도 자연이지 않을까요?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성장입니다. 깊이 있는 성장입니다. 열매가 피었던 나뭇가지가 겨울이 되어 휴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도 자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는 사라집니다. 나는 충분한가? 하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이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돈도 결국 누군가에게 남겨지거나 사라집니다. 외모도 세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맑습니다. 자유로운 관계를 지어온 사람의 표정은 온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 목소리에,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었을 때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혹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조금만 내려놓아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매인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과거에 매달려 있다면 오늘 현재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자등명 마이너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